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한번 생각을 역발상으로 바꿔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역발상으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재앙을 10개를 하고 탈출시키셨을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가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10번째 재앙이 너무나 강력하니까요. 그리고 11번째 홍해에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그 장면은 그 시대의 어떠한 나라도 하나님의 힘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앞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조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에 10번 가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있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이 목적이었다면 적절한 재앙이 이미 있었습니다. 바로 9번째입니다. 9번째 재앙에 보면요. 흑암이 와요. 근데 이제 흑암이 성경에 보면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그냥 깜깜한 게 아니라 칠흑처럼 어두운 겁니다. 우리 한국 표현에 칠흑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칠흑처럼 어두운 걸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칠흑처럼 어둡다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저는 칠흑과 같은 어둠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사격하러 나갔는데 모든 것을 강원도에서 불을 싹 끄니까 이제 야간 사격을 해야 되니까 거기 오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불 끄고 깜깜한 상태에서 사격을 시키는데 진짜 모든 걸 끄니까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총을 쏘는데 이 총탄이 나가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하다라는 것은 정말 앞을 분간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탈출이 목적이라면 9번째 깜깜할 때 사흘 동안이나 깜깜했는데 그리고 9번째 이 칠흑은 이스라엘 백성은 밝았어요.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럼 사흘이면 지금 탈출하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나가면 돼. 이게 의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행동에 더 의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처럼 바로가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까요? 홍해 앞에 하나님이 가게끔 하셨을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까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끔 하셨을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BT를 하는데 지도를 보면요, 홍해 말고도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앞에 가게 한 거예요. 바로가 딱 보고 한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의 노정은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쟤네들 죽을 길로 가네. 바로 입장에서는 신이 나를 도우신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든지 일부는 거기에서 처단을 하든지 아마 리더 그룹은 다 처단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의 노정을 잘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 공부 지도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직진으로 넘어가면 며칠 안 걸려요. 근데 밑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왜 밑으로 빠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유목민족이라 모세조차도 미디안 광야, 시내산 시내반도를 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왔어요. 모세도 이 땅을 많이 넘어다녔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홍해 앞에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면은 꺼내시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답이 뭐냐? 이집트가 멸망하는 걸 보고 전 세계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런데 이 답이 절반짜리 답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00%라면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는 하시지만 재앙의 신으로서 무서운 존재로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시고 재앙의 신으로만 기록되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보이신 행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신 것 중에 더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더 있는 이 뒷부분이 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이 당시에 나는 여호와로다 이 말 하나를 전 세계에게 알게끔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연구한 유명한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카톨릭에 있는 주원준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과 신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연구를 했고, 라피 데이비드 포먼이라는 사람이 출애굽 게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연구를 해냈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다신교가 팽배한 사회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주원준이라는 신부는 어떻게 해석해냈냐면, 해석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집트 백성들은 다신교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모아놓은 종합백과서전의 성전이 있는데 그게 만신전입니다. 그 만신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친숙하고 이름 꽤나 있는 사람이 신들이 10명 있는데 그게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신들입니다. 메뚜기 신, 물신, 흑암, 낮을 주관하는 신, 밤을 주관, 달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10가지 재앙을 가져갔던 이유는 이 10가지 이집트 안에 있는 다신교적 신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신 개념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모르지만 이집트 사회에서 살았던 이집트 백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 메시지가 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신교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신교 신은요, 절대 협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신교 신은 기본적으로 신이 여럿이기 때문에 그날 힘의 원리가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날씨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죠. 근데 이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나요? 안 왔나요? 비 왔죠. 그러면 오늘의 힘센 신은 햇님이시고 지난주에 힘세신 분은 비님이신 거예요.
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신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괜찮은 것인지 하냐면 내가 그때 나한테 필요한 신들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이 다신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호와로 나타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만신전 부록에 있는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볼 때 절대 다신교 세계관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 신이 다른 신을 통제합니다. 뱀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한 뱀이, 모세와 아론의 뱀이 나머지 뱀을 다 잡아먹어요. 다신교의 신들은요, 서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신이 저 신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과 다르네. 근데 이 인포메이션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7장 9에서 10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개구리 재앙이 있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는데 희한한 게 개구리가 없었으면 하고 바로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언제 없애줄까? 여러분 이 장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왜 언제 없애줄까 하고 하나님도 왜 언제 없애줄까를 이야기하라고 하셨을까요? 다신교 사회에서는요, 다신교의 체제에서는 언제라는 정확한 시간을 신들이 얘기하지 못한답니다. 그때 싸워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싸워봐서 이긴 땡땡이 그 주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비가 오면 지금 햇님과 비신이 열심히 싸워서 이긴 쪽이 오후에 가져가니까 일단 몰라요, 누군지. 그 시간이 돼봐야 아는 거예요,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일. 오늘은 네가 개구리가 나와서 너희의 신이 지금 개구리 신을 좀 컨트롤 하나 보다. 근데 내일 한번 보자. 그래서 시간을 이야기해요.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7장 9에서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7장 9에서 죄송합니다. 8장입니다. 8장 9에서 10절인데 8장 제가 잘못 봉독했네. 8장 9에서 10절인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 얘기가 지금 다신교 사회에서는 네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신교 신체계에서는 불가능한 대화라는 거예요. 어느 신이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시간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다신교가 아니라 신 중에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르되 10절에 내일이라. 바로가 얘기를 합니다.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 대화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라는 멘트가 상투적인 멘트가 아니고 다신교 신관에서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붙어봐야 알지. 그런데 내일이다. 내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대화가 다신교의 신관과 유일신의 신관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장소의 문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신교 신은 하나가 이기면 그냥 그걸로 쭉 가는 거예요. 오늘 햇님이면 햇님이 지금 만백성에 다 비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앙이 나올 때마다 고센 지방만 잘라내요. 고센 지방을 왜 잘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다신교 세계에서는 신이 하나가 움직였는데 한쪽을 특별하게 잘라낸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이 두 개가 양립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10가지 재앙으로만 읽어내지만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의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개념과 굉장히 달라진다고요. 종교사학적으로 처음의 종교는 다신교가 출발이었습니다. 유일신과는요, 기독교 하나님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불교가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불교는 원래 처음에 윤리였고 톡차 종교와 결합하면서 여러 가지 다신교가 됐습니다. 뭐 입구에 들어가는 신, 뭐 여기 들어가는 신. 그러니까 종교사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최초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건 종교다원주의 다신교인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세계를 호령을 했어요.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세계에 영향을 100% 미쳤을 텐데 다 다신교 만신전에 있었는데 그 만신전에도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는 거예요. 신들끼리 협력은 절대 안 되고 한 신이 한 신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고 장소와 시간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틀려지고 이스라엘도 틀려지는. 우리는 재앙에 집중하지만 바로는 데이비드 포먼이라는 랍비는 바로는 이 신의 시간과 장소와 정확성과 밀집도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재앙이지만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핵심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인데 아주 희한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자, 우박은 어떻게 내립니까? 우박은 얼음입니다. 온도가 떨어져서 기후가 갑자기 추워질 때 우리 잘 아시죠? 자연과학 그런 거 우리 배우잖아요. 지구가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온도가 확 떨어질 때 하늘에 있는 수증기 구름이 빗방울이 되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물이 되는 시간을 급속도로 지나가면서 원래 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물이 얼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온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덩이는요. 불은 온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불이 내려지는 게 아니라 불이 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불덩이와 우박이 같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불덩이와 이 우박이 같이 내려오는데 이 랍비 데이비드 포먼은 원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원문에 보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박이 땅에 떨어졌는데 얼음이 겉에 있고 안에 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때로부터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 속에 불이 같이 들어있는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우박에 있는 차가운 뭐라고 해야 되나? 냉장고 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냉장고 신하고 이 불등이 뭐라고 화염방사기 신하고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들 많아가지고 만 명이나 된대잖아요. 만신전. 그렇게 인생을 쓸데없이 살아요. 이렇게 하여튼 냉장고 신하고 화염방사기 신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물덩이에 내려오는 걸로 이집트 사람은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각도로 보면 사실 이집트 사람들만 이거에 영향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합리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이었습니까? 400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가 몇 년? 500년. 우리 잘 아세요. 짧은 기간입니까? 긴 기간입니까? 긴 기간이에요. 미국이 강대국이 된 지 지금 100년이 됐나요? 6.25 전쟁 이후라고 보면 미국이 최강대국이 된 지 10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는 400년이 아니라 10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입니다.
성경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이라도 예배드린 기록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출애굽 애굽 상태에서 예배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냐? 예배를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다신교 생각에 물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얘기는 듣고 기독량은 해보고 민족의 신으로는 섬겼지만 나는 여호와란 유일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신기해서 모세가 왔어요. 불신과 나무신은 가깝겠습니까? 사이가 안 좋겠습니까? 도저히 양립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데이비드 포먼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로 성경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 눈에는 이 재앙이나 이런 것은 마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이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 다신교 사회에서는 절대 협력도 안 되고 하나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안 되는 특이한 유일신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하나님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이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모른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왜 모르겠습니까? 모세가 처음에 사람을 죽인 건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 하나님과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세계관이 다신교적 세계관에 물들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진짜 신이다. 그리고 이집트에게도 너희들 유일신 하나님이 나 하나님, 너희 만신전에 있는 거 인포메이션 뒤져봐라. 나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처럼 하는 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시대가 완전히 팽패해서 다신교적 생각으로 있었던 그곳에 이집트를 대상으로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세계관, 생각하는 방법을 확 바꿔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신교적 세계관을 가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신은 그때그때 나에게 위로를 주는 자가 신입니다. 내가 불이 필요할 때 불이고 비가 필요할 때 비고,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적 세계관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정확한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뭐냐? 이기는 게 내 편이에요. 다신교적 신과는 어떻게 보면 윤리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일신 신과는 다릅니다. 비가 오더라도 눈이 오더라도 내가 몸이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더라도 유일신 신관에서는 오직 한 분만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다신교 신관에서는 잘 살다가 순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신을 쫓은 겁니다. 왜? 다신교 신관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이에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10,000가지 신 중에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을 내가 백화점에서 쇼핑몰 하듯이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 신 골랐다가 저 신 골랐다가. 하지만 유일신 신과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신관인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무조건 다신교 신과는 돈 많이 벌면 장땡이고, 그리고 건강하면 끝이고, 내가 잘 되면 끝이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기면 되고, 무조건 불어나면 되고, 이러한 내가 명성이 높아지면 되고, 이게 다신교예요. 하지만 유일신 신과는 내가 돈이 많고 적거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의 절대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고 이러한 연구의 유명한 석학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회, 한국교회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30년 전에 이런 말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신학교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해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건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어요. 시아버지를, 시댁 식구를 정말 봉양하고 한 달에 생활비 절반씩 드리는 게 효자의 덕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사람들 다 웃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준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라는 것이 왜 하나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 삶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 무언가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진리가 최고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풍토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견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는 교인들이 만약에 결석을 하면 목사님이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유 성도님 어디 아프셨어요? 하면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든데 상황이 어려운데 어렵게 휴가를 내가지고 이번 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순간 목사님이 민망해집니다. 물어보지 말걸. 갑과 을이 바뀌어요. 근데 제가 잘 봤어요.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 때 경험했던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들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잘. 뭐래도 있으니까. 그럼 왜 그럴까? 요즘 시대에는요.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절만 얘기한 겁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 받고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인 사회가 됐어요. 기준이 여러 개예요. 근데 그 기준을 종합하는 깔때기는 하나인데 내가 행복한 게 최고라고요.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잘 되는 게 최고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 안에서는 내가 왜 휴가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복 주셔가지고 가서 돈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뭐 복 받은 거지. 주일 예배 다음 주에 가가지고 꽃배기로 드리지. 여러분, 저 신앙의 선배들은 제 기억엔 그랬어요. 첫째, 직분 맡은 리더들이나 항존직자들은 주일날 절대 결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대학 가서 처음에 교사할 때도 부장 집사님이 나오면 처음에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교사를 맡으면 아파서 쓰러질지언정 병원에 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성수는 교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난다. 그러면 그 얘기한 집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1년 52주 안 빠집니다. 그게 당연한 사회였어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그러다 좀 시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휴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를 드리든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든 인사를 대면하고 가요.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리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미리 찾아가지고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정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대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선이고 최고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당연한 것들이 우리는 다신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 프레임은 내가 오늘 행복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 행복을 바라시지 않을까? 오늘 놀러 가서 또는 지내서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좋은 그림은 축복 아닌가? 묘한 논리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요즘에는 워라벨이란 단어,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하고 내 삶의 태도는 쪼갠다.
그래서 퇴근하면 부장님 전화하지 마시라. 수수인 거부 돼 있다. 이게 당연한 사회예요. 사회가 그런 거는 뭐 제가 알겠어요. 인간의 예전에 노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워라밸이 돼가요. 젊었을 때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가 1순위가 되고, 자녀들이 시험이 있으면 당연히 당당하게 부장 집사님에게 오늘 시험이 있어서 못 갔네요. 전화한 부장 집사님이 민망한 사회가 되고, 자녀가 품 안에서 떠나면 자녀의 빈자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노년이 세워지면 내가 허한 마음을 무언가 교회는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은 채우셔야 되고.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게 굉장히 극단적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발짝 간 거라면 어찌 현대 사회의 교인들이 한 발짝이라도 안 나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까지 나가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보면 이게 기독교인들이 마음에서 타당화되고 합리화가 되니까 그 생활이 가능한 건데, 그 원리가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유로 다 끌어당긴 건데, 다신교 세상에서도 나에게 축복을 주는 신이 있으면 오늘은 햇빛, 저기는 불, 여기는 화염방사기, 여기는 냉장고, 뭐가 됐든 신이 그때그때 바뀌면 되는 게 다신교 체제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본질로 더 들어갔느냐, 아니면 오히려 주일날 출석을 물어보는 목사가 민망한 사회가 됐느냐, 답은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한국교회에 내리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삶의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엔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빼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 나는 여호와더라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비전과 소명으로 인해 빼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막을 세우고 최초의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데 이 빼낸 것이 한국교회에서 이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쇼핑몰 하듯이 백화점에서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겁니다. 교회를 얼마든지 떠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이끄심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건데, 다신교 체제에서 내 소욕과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그 여부가 한국교회 교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 삶에서 그렇게 돈이 중요하느냐? 너희들 삶에서 그렇게 명예가 중요하냐? 너희들 삶에서 그렇게 인정받음이 중요하고 너희의 가족과 자녀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보다 그게 더 중요한데 다 돌아 이상하게 변질이 돼서 궤변으로 그게 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는 존경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저희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신앙생활에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고영원 선교사님이 쓰신 부흥이란 찬양인데요. 이 가사의 제목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리고 중간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에 누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기초를 직접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직접 가서 건설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98년도의 노래인데 이 찬양이 불러질 때 이 고영원 선교사님의 의도는 최소한 이랬다라고 봅니다. 98년도입니다. 98년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신앙에 다시 기초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다시 세우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고영원 선교사님이 98년도에 부흥한국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큰 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제목입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사람들의 기준이 다양해졌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꽃을 피워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과 자기가 생각하는 절대 진리가 무조건 아전인수식으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면 묘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가사에 집중해서 불러보십시오. 이 찬양이 필요한 게 우리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시 쌓을 때 늘 다시 우리들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무지한 삶을 때로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눈먼 봉사처럼 눈먼 맹인처럼 길을 가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재앙을 내리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귀한 자녀로 내가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봉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였는데 저희가 주님께 이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살펴보사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